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공교육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선생님들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지금 구조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그 권위들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라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훈련, 또 학생이라면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훈련, 또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권위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 속에 있죠.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개인의 가정도, 개인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맡아도 충성할 수 없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쭉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0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압축해서 2계명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4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웃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느냐?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아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알고 깨닫고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진짜 귀한 건 뭐예요? 알고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는 그분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좋은 열매만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듯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맺혀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질 텐데 그 좋은 열매가 뭐예요? 결국에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맺혀지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죠. 성령님이 나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사역자일 뿐이에요. 기억하시는, 사역자일 뿐이에요. 사역자일 뿐.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다 한 가지로 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50보 100보예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요. 사람 바라보는 순간, 초점이 하나님에서 사람에게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 미혹됩니다. 그리고요,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은혜가 거쳐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부터 참 오늘날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사람은 타락하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주위의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하다 보면 금방 타락이 돼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진리죠.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랬죠. 순복음 누수라고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성에 가면 그 공항에 내려서 해외성에 가는 거를 사진 찍어서, 또 성했을 때 사역하는 장면 사진 찍어서 순복음 누수에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요. 그 예배 시간 전에 딱 나와요. 아마 권사님도 아시죠? 막 공항에서 내렸을 때 사람이 막 쭉 나눠서 막 꽃다발 걸어주고 막 우리와 같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저는 그때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광 받아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닌데, 초신자인데도 이상하게 그게 그냥 부담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처음 초신자인데도. 그게 의도한 건 아니었겠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초신자가 봤을 때도 좀 불편하다, 이런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면 시험 들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어린 사람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어린 사람이 시험 들 거라면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것을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목사님이 그것을 빨리, 저였다면 아마 못하겠죠. 절대 못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다 누구나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과도하게 사람이 존경하고 과도하게 사람이 따르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보면 알아요. 전혀.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일반이로 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역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사역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이 중매쟁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분은 목자에게 위임받은 목동이죠, 목동. 네. 지금의 때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의 시기가 더 정말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친밀하면요, 주님과 친밀하면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진리, 많은 진리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들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과의 교제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주님이 그냥 친밀하면 그거 뭐 그 의미를 부여할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친밀하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한마디는 자녀가 어떤 의도인지 알잖아요. 자녀가 부모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자녀는 알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정말 친밀하게 아는 것. 정말 아는 것. 종교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아는 것. 그래서 저도 요즘 너무 애 같아요. 너무 애 같아요. 어제도 목이 막 다 쉬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아는 거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는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자어미가 바르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기쁜 탄식도 알고 하나님의 분노도 알죠. 하나님의 분노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도 듣죠. 그래서 인자와 어미를 바르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르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죄종들이 있죠. 강대상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죠. 그런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에요. 내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와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종들이, 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소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고 이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비유로 들었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부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실제 부자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거부였죠. 이삭도 부자였죠. 다 부자예요. 근데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액면 그들의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한 사람. 마음이 부한 사람. 그리고 실제 부자의 특성이요.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가난할 때는 매수가수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죠. 근데 내가 부자가 되면요, 어려운 사람 필요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핍할 때는 상대방의 어려움도 내 눈에 잘 보여요. 잘 띄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있고, 실제 내가 주어지면 나눠줄 수 있는 여유들이 있는데, 부자는 어때요? 상대방의 궁핍함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워져. 부자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오히려 부자가 더 인색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나누잖아요. 실제로 부자가 더 인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자가.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마음이 높아지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 있으니까. 돈을 믿으니까. 돈의 힘을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실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타락의 과정을 겪어요? 정말 대형교회를 이루고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요? 실제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아요. 많은 존경을 받아요. 그걸 많은 물질이 생겨요. 그리고 별로 구하지가 않아요. 집도 생기고 뭐 쓰는데 아무 불편 없이, 아무렇게나 불편 없이 많은 부도 생겨요. 명예도 생겨요. 사람이 막 따라요. 한마디 하면 사람이 다 순응하고 다 따라요. 사람들이 많이 신뢰해요. 명예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기도의 시간이 줄어져요. 절대 권력이 되죠. 아무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전하고, 이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잘못된 가짜 사랑. 하나님을 정말 진짜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친밀감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